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비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내 부모도 너를 버릴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 오늘 저희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이 오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895년 미국의 선교사님이 대구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안식년이 되셔서 미국에 갔다가 1895년에 돌아오시는데, 그때 가져온 것이 사과씨입니다. 사과씨가 대구 기후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몇 알을 심었는데 그것이 계속 번식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기만 갖지 않고 계속 나눠줬어요. 묘목을 계속 나눠줬는데 그것이 결국은 대구가 사과의 도시가 되게 했습니다. 나눠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은 손해 같고 좀 어리석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곳에는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비유죠.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떡을 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더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와주면은,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몇 갑절로 더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참 아름다운 장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그리고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이 길은 결박을 당하는 길이고 죽을 수 있다. 또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고 더 빨리 그 선교의 현장에 가고 싶어서 에베소로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한 56km 떨어진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졌죠. 어찌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들에게 꼭 최후로 남기고 싶은 말, 그런 것을 했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35절 읽을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복되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특별히 정을 나누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돕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죠. 방문했을 때 이방 선교를 하는 그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부탁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그 정신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나눠주는 일을 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당신을 다 나눠주심으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자기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 물과 피까지 다 쏟아 부으신 것, 주님이 나눠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되었지만 그 모습을 본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자기는 생명을 내놓았고 또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축복된 나눔입니까?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2013년 표가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 다음 세대, 장애우, 다문화 가정, 북한 동포의 벗,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에서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눈을 열어보면은 도와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면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어붙은 심령들, 상처받은 이웃들,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복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줄 때, 더 많이 나눌 때 주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웅장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깡통교회 같은 교회에 딸지라도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눠줄 것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은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어떤 음을 주는 것보다 금을 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우리의 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어디 쉬운가요? 저는 이 3월, 4월, 5월 달 되면 참 어깨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달부터 생명 축제 하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생명 축제에서 전도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데, 이 전도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뒤에 명단도 다 붙여놓고 전도 작정하라, 뭐 이리 협박하고 저리 협박하고, 쉽지 않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참 행복한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분이 찾은 것이 바로 축복 전도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20년 동안 사랑의 편지를 쓰게 했는데요, 참 신기해요. 그 20년 동안 계속 한결같이 쭉 연결이 되었는데, 마지막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는 편지로, 물론 그것도 큰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행복을 여는 편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직접 읽어주는 겁니다. 1대1로 읽어주는 겁니다. 물론 행복을 여는 편지가 새롭게 구성을 해요. 이제 그 편지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유머가 있고, 또 스토리, 이야기가 있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읽어줘도 감동을 줍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읽어주고, 아내에게 읽어주고,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사실 전도가 한 번 전도하면 그 다음에 전도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남편에게 한 번 전도하고 또 나중에 또 교회 나가자 안 나가자 하지만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하는데 행복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1대1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새 편지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내를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몸이 이상이 있어서 검사해 봤더니 사형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그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에게 생각난 식구가 생각났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전철역이나 여러 곳에 로버트 테니스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이런 시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주치의가 나의 뇌기능이 정지했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되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 그가 먼 훗날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장은 한 주일 내내 혈액투석기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시고, 나의 뼈와 근육과 신경은 다리를 절고 다니는 아이에게 주어 걷게 하십시오. 나의 뇌세포를 도려내어 말 못하던 소년이 함성을 지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소녀가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식구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장기 기증하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장기를 기증합니다. 두 눈을 기증하고 자기 장기를 다 기증합니다. 아내를 죽인 사람인데 그런 마지막 자기 장기를 다 주고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생명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기 신장을 내어주고 자기 간을 내어주고 자기 장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 장기를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은 마치 물과 같아요, 물. 여러분, 그 죽어가는 식물에게 한 컵의 물만 이렇게 쏟아 부어도 활짝 다시 피더라고요. 화분을 키워본 사람 잘 알죠. 실시들한 그 식물에 한 컵의 물을 주면은요, 그렇게 파릇파릇 다시 살아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한 컵의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옹달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옹달샘 물이 다른 사람이 나눠주지 않고 그냥 가둬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물을 나누어주지 못하고 가둬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은 오염될 것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독한 냄새를 풍길 것입니다. 세상에 행복한 것은 나눠주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나그네,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한 자리에 앉히시고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자기의 피를 나누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누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눠주는 곳에 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셈하십니다. 한 개를 나눠주면 10개를 받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면은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얼마큼 주십니까?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조금 나눠주지만은 주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장기 기증 서약식을 갖는 그런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나눠주는 삶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친히 하신 말씀, 나누어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까지 쏟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장기 기증, 이제 새학식을 갖는 그런 예배를 아버지 앞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고 이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